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위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방언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찬양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도 찬양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찬양에 대한, 찬양 은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연습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섬김의 은사나 여러 가지 은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또 노력하게 되죠.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놓고 기도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바울도요, 12장에서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 은사는 선물인데 선물을 사모하면, 은사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은사를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은사를 사모하되 어떤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사랑을 추구하는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13장에서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네, 은사 이야기를 하다가 12장에서 은사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13장에서 사랑장이 등장을 했을까요?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어도 이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다, 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이야기가 나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 중에서도 이 방언의 은사만 독보적이고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가지려고 노력했고 또 그것을 자랑거리로 내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아무 때나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심지어 공적인 예배 시간에도 이 방언 기도로 이야기를 하고 방언으로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을 하니 예배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라고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뭘까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뭡니까? 예언의 은사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은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물론 그것도 예언이 맞기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예언이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것, 이것을 바로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이 되어지고 복음이 예언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까지 그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방언은 알아듣는 자도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이죠. 심지어 자기가 그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옛날에야 초대교회 시대 때야 이 방언이 다른 언어로 그렇게 이야기되어졌지만 어느 시대부터인가 이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었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이방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언의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방언을 하려면 통역의 은사도 함께 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은 다 아는 언어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뭘까요? 덕을 세우는 것? 본문의 의미대로 이야기한다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그것을 깨우치게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권면이라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변호하고 위로하는 것, 도와주는 것, 이것이 권면이다. 또 위로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힘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예언의 유익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의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도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방언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니까 자기에게 유익은 될 수 있겠지만 남들에게는 별로 유익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방언이 물론 유익도 있을 겁니다. 나도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니까 유익은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 말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좋은 유익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말고는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은 복음을 깨우치고 또 위로하게 하고 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덕을 세우는 것, 권면하는 것, 이런 유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야기가 방언은 못한 것이고 예언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은사는요 모두 동일하고 모두 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은사들 중에서 덕을 세우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그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공동체에 더 좋은 것이다,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사모하고 있으십니까?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요, 은사를 할 때, 은사를 사모할 때 나에게 유익도 되는 것도 좋지만 남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 은사들을 사모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특별히 사랑에 기초한 모두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은사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달란트나 또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기길 원하시는지 오늘 하루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귀한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는 덕을 끼치는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은사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귀한 은사를 우리가 늘 사모하며 나가야 될 터인데,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위한 것인지, 남들을 위한 것인지, 복음을 위해서인지 우리가 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을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남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은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사가 풍성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앙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전 세계 코로나19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대로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이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선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의를 구할 수 있는